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응원해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 예배를 맞이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속에 금기 기쁨과 결단이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고도소서 임마누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도시리고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하소서. 망의 주 만 백성 한마디로 시기와 분쟁도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보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그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김종기 권사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머리 숙이고 있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1년 가까운 날들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역사하셨던 수만 가지의 복을 세어보며 감사로 제사드리며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아버지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언행 심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세상의 욕심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들을 위하여 행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또한 깨끗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 속에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도 함께 드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치며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날마다 가까이 하고 기뻐하여 문제 해결을 이루게 하시고 형통한 생활로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땀 흘리며 눈물과 시간으로 섬겼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생의 복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피 묻은 손길로 회복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혼란 중에 있는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자신들의 욕심과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재확산 속에 있는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문화 회복을 위하여 저들이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백성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얼굴 향하여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세월을 아끼며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날을 준비하며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상 속에서 또한 이곳에서 더욱더 주님의 빛을 바라며 아름다운 주님의 동만을 선전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외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시간에 서가영 성도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서부터는 이제 교회력으로 이제 새롭게 한 해가 출발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 탄생을 축구하는 성탄절, 그 앞에 4주간 전부터 대림절이라,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째 주간, 둘째 주간, 셋째 주간, 넷째 주간 지나고 그리고 성탄절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림절, 예전에는 강림절이라고도 얘기했고 또 대강절이라고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강림절이라고 하는 얘기는 또 이제 성령 강림절기와 많이 이제 혼돈하는 경우도 있게 되어지고, 또 대강절도 또 그래. 그래서 이제 교회력으로는 이제 통일되어져서 대림절,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다 하는 거예요. 근데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면 흔히 우리 구주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는 절기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던 초림 예수가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우리의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주간이 이 대림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마라나타라고 하는 얘기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이 오늘 마라나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일은 승천하셔서 우리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게 될 우리의 주님을 우리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면서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그 성도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본문 말씀은 전 세계 교회가 대림절을 지키게 될 때에 대부분 첫 번째 주간에 드려지는 세 가지 본문 가운데 하나로 제일 많이 읽혀지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 세계에 있는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들이 우리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 이 마태복음 24장 또 25장에 있는 그런 말씀은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과 또 이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은 성경에 곳곳에서 들어있죠. 요한계시록이나 또는 마가복음 13장이나 오늘 등장하는 이제 24장, 25장을 흔히도 이제 마지막 시대의 계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따라서 하시죠. 그날과 그때 우리의 주께서 분명코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날과 그때는 알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오늘의 말씀은 제가 24장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서두로부터 계속해서 24장 25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24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는 거예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온 줄 안다. 마찬가지로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징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관한 말씀들을 들려주니까 제자들이 와서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날과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기 시작하면 여름이 온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주님이 오심이 이런 징조가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건 뭐냐? 말씀을 깨달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39절에도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날이 언제냐 우리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죠. 그래서 옛 시대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날과 그때를 예언을 했죠. 많은 이단, 많은 사이비에서 주님이 오시는 날들을 예비하고 그날을 준비했으나 그러나 그들이 예비하고 계산한 날에 오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그날과 그치는 아무도 몰라.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그날과 그때는 누구도 모르냐?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날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첫째 깨닫는 자에게는 그날을 우리가 잘 예비하고 영광 속의 주님을 마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오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얘기를 하게 될 때, 물론 다른 본문에 많이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예로부터 말세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세가 언제 있느냐 우리가 사람들이 궁금하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말세에 대한 첫 번째 징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을 미혹한다. 흔히들 거짓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우리가 기독교 짧은 역사 속에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재림 예수요, 내가 보혜사요, 성령이요,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학자들 보면 거의 60명 정도가 있었대요. 그리고 또 현실에도 내가 그리스도라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교회에 또 목사들에게 책을 보내주는데 그 책을 보내주게 되면 그 보면 제목들을 보면 벌써 제목만 봐도 냄새가 나죠. 이단의 물이나 그런 사이비에 있는 사람들이 책을 보내줘요. 참 돈 아깝지도 않은지 그것들 읽어볼 수 있는 가치도 하나도 없는 책들인데 보내줘. 근데 제목 자체가 이제 어떨 땐 재림예수라고 하고 또 이러면서 이제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서 오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주님,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은 이렇게 오시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단들이 거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초림에서 오셨을 때에 어느 누구도 모르지 않았느냐. 그 말구일관에 그렇게 오시게 될 때에 아무도 몰랐다. 그 나중에 알게 되는 목동들이나 예수님의 부모들이나 동방에선 박사들 정도는 알았지 아무도 몰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오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을 읽어보기만 하면 첫 말씀부터 틀려요. 이제 우리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져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천군 천사의 호령과 나팔과 함께 만왕의 왕 심판해 주러 오시는데 그 오시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주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고 주 안에 잠들었던 자 일어나서 볼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 가운데 주님이 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만 비춰봐도 이단과 사이비의 얘기는 우리가 신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미혹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으로도 설득이 되고 그리고 또 미혹의 영, 악한 마귀를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미혹의 영이다. 그리고 미혹의 영을 받으면 분리돼. 하나님과 죄를 통해서 분리가 되고 사람 사이에도 분리가 되는 그런 비극. 그래서 사탄의 역사를 알 때에 우리가 두 가지만 잘 알아도 이길 수 있다. 미혹하는 영이다. 우리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데 미혹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진리가 아닌 게 진리처럼 보이고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면서 또 그 사람이 뭐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많아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정신 차려 깨달아라 하는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6절 이하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뭘까?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전쟁과 분쟁이 있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전쟁은 있어졌어요. 전쟁을 치르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전쟁을 치러 자기들의 영향력을 넓히는 거죠. 땅도 넓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전쟁에 진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일꾼 삼고 그다음에 있는 토지나 거기 있는 소산물이나 그다음에 재산들은 다 빼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들의 영향력이 넓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정복 전쟁을 일으켰어요. 역사 이래로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반만년 역사, 4,000년의 역사 속에도 역사학들은 한 900번 이상의 우리가 전쟁을 이뤘다. 뭐 이런 얘기도 보고가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사는 곳엔 크고 작은 전쟁이 끊임없이 있어졌어요. 그런데 요즘에도 보십시오.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뭡니까? 러시아가 더 많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그 국부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경제가 마비가 되고 뭐 원래 겨울이 추운데 유럽이 다 도시 가스가 끊겨지게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일어나잖아요. 이제는 한 구석에 있는 사건이 그냥 끝나니 전세적인 문제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우리나라도 남북이 이제 대치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극적인 근래에 보면 요즘에 계속해서 미사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발견되어져 쏘기도 하고 또 이제 가까이에는 연평도 사건도 있고 천안함 사건도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서 불안하게 만드는 그 요인들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있어지는데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요,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오늘 삶 속에 천재지변이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름 되면 태풍도 일어나고 요즘에 온난화 현상이 되다 보니까 그 만년설들이 다 녹아내리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공기가 바뀌어지게 되고 또 이제 화석연료 그 가스들을 자꾸 배출하다 보니까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것들. 그렇게 되어져서 그다음에 그냥 어떤 때는 너무 홍수가 비가 많이 내리고 또 어떤 지역은 너무나도 가물게 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기근이, 참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이제 비가 안 내리게 되면 그다음에 땅이 마르고 가뭄고 기울죠. 그러다 해가 밖에서 또 비가 갑자기 홍수로 내리게 되면 다 씻겨 내려가요. 다 씻겨 내려가면 거기다 또 땅에 곡식을 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 어려운 상황이 들어가고 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음식 같은 걸, 농산물들이 다 막혀지게 되니까 세계 많은 농산물들이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천재지변들, 또 자연의 재해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요즘 보시죠, 전염병 같은 것들이 창궐되지 않습니까? 지금 눈에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지금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백신이 발견되는데 이 백신 맞으라고 하는데 백신을 맞아도 또 이제 새로 변이종이 자꾸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뒤따라가요. 오늘날 그 죄가 먼저 가고 법이 뒤따라가는 것처럼 오늘 그것도 그 계속해서 변이가 나오게 되고 그 약은 해서 이거 발견해내면 벌써 다른 데가 있고 말이야. 이러니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보다도 이제는 총체적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뒤덮을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거는 전 세계가 다 고통 속에 있잖아요. 완전 방역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북한이나 중국도 이제 중국도 뚫려서 난리가 나고 또 이제 북한도 우리가 생각건대는 전 세계가 뚫려 있는데 어떻게 왕래가 없겠어요. 오늘 그러니까 거기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들, 자연의 재해나 천재지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포항 같은 데서도 우리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근, 지진 또 이런 거, 또 이제 사람들 속에서 천재지변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런 많은 재난들이 있게 됐다. 요즘에 우리가 답답한 건 이태원의 할로윈 그 축제 사건도 우리가 보고 또 세월호 사건도 바라다 보면서 참 이런 일들을, 왜 이런 일들이 강력하게들 일어나면서 우리의 심령들을 참 괴롭게 하고 답답해 하느냐 하는 것 보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9절 이하에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오늘 다른 것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왕따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 때 기독교 복음을 믿게 될 때 박해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예수를 많이 믿게 되니까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시기하기도 되고, 예전 시대는 어려웠지만 요즘 시대는 모든 걸 즐기고 놀며 이게 살아야 되는데 이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대로 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생기게 되고, 또 우리가 스스로 그들 가운데 있지 못하게 되니까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 오해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일어난 마지막 시대 보면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엔 항상 순교 피해 역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의 세력들이 있고,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녀서 복음의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확인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환란이 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주저주저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 그러는데, 근데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환란도 오고 어려움도 와요.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내가 기도하는 게 소용이 없나,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이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의심하게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얘기해 보면 인간의 이러한 죄악과 이런 답답한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 인간의 아담 하와의 죄악 이후로 생긴 거예요. 그 이전에 행복동산 에덴은 진정한 행복이 있었어. 거기는 정말 아름다운 행복이고 풍요로운 삶이에요. 근데 인간이 죄를 저지름으로부터 에덴의 추방을 당하게 되고 이런 고통이 임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만 하면 투덜대기를 시작하죠. 우리가 어떨 때 생활이 잘 되면 내가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어떤 때는 안 되기만 하면 또 이제 남 탓이야. 더 나아가 하나님 내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러면서 투덜대고 원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언제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항상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괴로울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양을 하고, 항상 우리가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해나간다고 하면 모든 일들을 극복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처음부터 나중에 좋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환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긴 주님을 쫓아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법이 없다 이거예요. 오늘 혼자 살면 법이 상관없죠, 그죠?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혼자 사는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벌써 사회적으로 있게 되면 알게 모르게 이 법이 있게 되죠. 물론 이제 성문법도 있겠지만 마음으로 이제 서로의 그 이웃과의 더불어 지켜야 될 선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순진했던 시대는 작은 양심의 법만 가지고도 사람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신앙 안에서도 십계명,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십계명 법만 알아도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악한 것을 쫓다 보니까 법과 법 사이를 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내는데 그 법보다도 더 빨리 앞서가는 게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이 임하게 되는데 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를 지은 건 분명한데 법이 없으니까 심판할 수가 없다는 거야. 무죄방면에.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일하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법을 만드냐고 하는데, 법을 만들면 뭡니까? 더 그 사이에 또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람이 사람 살아간다고 하면 법이 있어요. 그 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약속의 법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다고 하는 게 성서의 우리 가르침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도 주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데, 근데 이제 불법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지게 되니까 사람 사이에도 닫혀지게 되고 이제 불법이 넘치게 되는 것.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면서 같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는 나라, 불법이 떠나가게 되고 정직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우리는 있는 사람이란 몰라. 그러나 앞서가 있는 민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불법이 횡행하잖아요. 거짓된 것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정말 앞서가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가야 될 텐데, 오히려 지금 신변잡기나 이런 문제 갖고 나라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 앞날의 비전을 세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나라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경제나 정제나 사회문화가 다 발달돼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국민들의 의식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우리 정치나 이런 것들이 다 오히려 더 미개한 수준으로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다 봐요.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 더더군다나 더 나가서 불법,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으냐 입으냐 마시는 것, 이 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비춰서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예수 믿나 안 믿나 똑같아요. 교회 오나 안 오나 똑같아. 오늘 같은 날 날씨도 서늘해지고 어둠에 단풍도 아름답게 있으면 이 들러산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나 예배 드린 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분명히 우리 심판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이 흔들려 버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가 어떠하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법이 성애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져 가요. 이 법으로 옳고 그른 걸 따지다 보면 서로 법에 저촉된 사람들이 오늘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 생기다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러잖아요. 점점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져 가. 하나님의 사랑이 법 아닙니까? 이웃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아닙니까?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사건인데 하나님 사랑 안에 이웃사랑이 단절돼, 그러니까 미움이 있게 되고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 그런 나를 아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조차도 정말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이 되기가 쉬운, 나만 사랑하는 것, 이웃은 돌아보지도 않아, 이런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 그러나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희망 주시는 게 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앞서 갔던 많은 징조들이 있지만 그땐 끝이 아니라 그랬어. 그때가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시대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있어졌어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가 되면 총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막 섞여서 오게 될 것이고, 계시록 읽어보면 그런 마지막 시대 얘기들이 막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느껴질 수 있는 건 뭐냐,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될 때에 주님이 오신다.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할 때는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오늘의 이 시대는요, 이 말씀이 정말 피부적으로 와닿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래요. 주님의 시대부터 19세기까지 1900년 동안 복음이 확장되어졌던 속도,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많은 것들이 발달되잖아요. 교통, 통신, 문화 발달되니까 이 복음을 전해지는 속도들이 빨라졌어요. 선교사들이 땅끝까지 올라가 증거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보십시오. 21세기에 넘어오면서 이때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왕래는 안 돼도 이거 보면 인터넷이나 SNS나 이것이 전 세계로 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도, 저도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 이거 온전한 예배지, 이 유튜브 틀어놓고 이게 들어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일부러 홈페이지도 안 만들고,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이거 좀 우리가 천천히, 이런 문명 얘기는 조금 좀 천천히 가도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다 보면요, 죄송해요. 카톡에서 죄송한데 날마다 카톡 올라오면 말씀 보다가 카톡 봐야 되고, 말씀 보다가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깜짝 깨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의식적으로 안 하거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고, 좀 이런 건 좀 늦게 가도 생각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복음을 선한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점점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두려우니까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 그 이슬람권의 문화들은 이제 그것을 다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SNS 들어오는 거 통제하고, 그래서 그걸 토탈 이런 것들을 다 통제를 해서 복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 사이에 대면한 것도 아니고 공중에 공기로 다 날아가서 오늘 전파가 날아가는데 어느 누구가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중국이나 북한에 거의 바이러스를 없도록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중국에도 점점 확진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아요? 이런 모습들을 바라다 보면 막을 길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과거 역사 속에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마지막 때라고 할 때는 너무 먼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어쩌면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겁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 땅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그때에 온다. 믿든지 안 믿든지는 두 번째 문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사회주의 정권에 공산주의 있었던 그런 사회주의 정권에 자유롭게 못 들어가고, 더한 건 이슬람권 같은데 복음이 못 들어가는 상태에 있지만 그것도 이제 멀지 않아.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렇게 염려했던 일들이 혹시나 우리 때도 우리가 있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깨달아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 이런 징조들을 보여주시니 이런 징조를 깨달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비유로 뭘 얘기를 했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약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다 멸하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러면서 방주를 예비하면서 오늘 들어오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다 여기 말씀에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영적인 일에 관심 없어. 하나님 나라 관심 없고 먹고 살고 쾌락 즐기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살아갈 때는 오히려 그들이 잘 사는 것 같고 멋있게 사는 것 같고 말이야, 인생 재밌게 사는 것 같았는데 그날 홍수가 내리는 날이 되니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믿었던 노아의 8 식구만이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 생명을 부지하고 나머지는 다 홍수로 멸하는 사건.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남자들 2사람이 밭에 있는데 밭에서 남자 2사람이 일하다가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 남는 거. 그리고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이 둘이 앉아서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 남는다는 거야. 그때가 되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때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이 돋기 시작하면 여름이 온 줄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시대적인 징조가 있어지게 되면 주님이 오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게 되면 노아의 홍수 때 멸망에 들어갔던 자들처럼, 한 사람 남는 사람처럼, 한 사람이 떨쳐나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지고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4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는 뭐냐?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주님이 올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비유를 뭘 얘기했냐? 도적에 대한 비유를 들었어요. 도적이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오는데 어느 날 몇 시 온다고 하는 걸 알려면 어떻게 되죠? 그를 준비하면 되잖아. 근데 그날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여기 짧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25장에 넘어가서 보면요, 25장에도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하면서 무슨 비유를 얘기하냐면 열처녀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열처녀가 있었는데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래서 신랑이 오는데 언제 올지 몰라. 밤이 지나서 밤에 오는데, 그래서 오늘처럼 이 전기가 있어 전기불 열어서 오는 게 아니라 등불 안에서 신랑을 오는 걸 기다리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등불을, 열처녀가 다 등불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5처녀는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처녀라, 슬기 있는 처녀. 그 사람은 등불 외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만 가지고 준비했어. 신랑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더디 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더디 올 때 그들이 졸며 잤다. 성경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잤다.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오늘 신랑을 예비하는데 무슨 문제냐? 오늘 여기 호롱불에 기름이 있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거야. 여분의 기름이 있는 사람들은 기름을 보충해서 다시 살렸어.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이게 벌벌하는 거예요. 이제 있는 사람한테가 우리에게 좀 나눠주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할 것 같으니 차라리 상점에 가서 사라. 5사람이 상점에서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은 왔고 문은 닫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은 닫혔는데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신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깨어서 믿음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신랑 오심을 기다리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오늘 주님이 모른다고 한다 그랬어요. 신랑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잠 안 자고 깨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영적으로 우리의 주님과 더불어 교주하는 거예요. 교류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르쳐 주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고 우리의 관계가 항상 이렇게 맺어져 있는 관계를 가져 깨어 있으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4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얘기는요, 의식적으로 항상 주님을 인식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준비하라고 하는 얘기는 주님이 오실 즈음에 실천적으로 예비하고 있어라 하는 얘기예요. 지금 입시철이에요. 아이들에게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수능 날짜도 정해졌고 대입시의 이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걸 안다고 하는 건 깨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준비해야 되지.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내 학업에 준비를 할 때 시험에 들어갈 때 시험치를 잘 치를 수가 있어요. 온다는 것은 의식으로 깨어 있지만 그 날짜가 다가오는 거 깨어 있지만 그 공부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면 마침 그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다가 좀 깨어 있어. 그리고 믿음으로 잘 준비해. 그러면 우리가 흔히 주님의 말씀을 인용 많이 하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래갖고는 이제 성경이라도 모르면 좋겠는데 성경 아는 말씀을 또 그런 데만 갖다 대요.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 오늘 그리스도인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재난이 올 때 자연재해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자연재해가 과연 자연재해일까 아니면 인재일까 얘기를 해요. 여름 되면 태풍이 오는 건 당연해. 겨울이 오게 되면 이제 산불도 일어나는 건 당연해. 그렇다고 하면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이 이태원 사건도 그렇고 그때가 되면 할로윈 사건 통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든대. 몰려드는 걸 알게 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하지 못하니까 이런 엄청난 사고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깨어 있어라. 그리고 깨어서 준비하라. 그러면서 우리의 주님께서 준비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25장 14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얘기해요. 어떤 주인이 먼 나라 가면서 이제 하인을 불러들여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대로라 그랬어요. 재능대로. 우리에게 숫자적으로 표현을 해야 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얘기했는데 그것은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맡겨주고 먼 나라에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 다시 오는데 언제 온지를 몰라. 그런데 생각하지 않았던 때 왔거든요. 오게 됐을 때 내가 너에게 맡겼으니 계수할 거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왔어요. 내 주인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최선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칭찬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애 충성했으니 더 많은 걸 맡겨줄 거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뿐만 아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하는 복을 주셨어요. 두 번째 2달란트 가진 자도 동일한 그 말씀을 했고 동일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때 1달란트 가진 자가 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걸 내가 알고 내가 두려워서 이것조차 잃어버릴까 생각을 해서 땅에 묻어뒀다 가져왔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오늘 그 주인이 있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내가 그걸 알았다고 하면 차라리 은행에도 맡겨서 원금하고 이자라도 갖고 와야지. 오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묻어뒀다 갖고 이게 되냐. 그래서 오늘 너 있는 걸 빼앗기게 되고 밖에 내 던져라. 그래서 무익한 종은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겠다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주님 오심을 예비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한 예화를 더 들고 있는데요. 인자가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모으게 될 것인데 양과 염소를 모으는 것처럼 오른편에 있을 자와 왼편에 있을 자를 모으겠다. 보통 때는 양과 염소가 섞였을 때 잘 몰라.
오른편에 있을 자 왼편에 있을 자를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분명히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오른편에 있을 자와 왼편에 있을 자가 구별되는 것처럼 주님이 분명히 구별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걸 줬어. 목마를 때 마시게 했어. 나그네가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랬더니 의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걸 보고 음식을 대접하며 목마른 걸 보고 마시게 하였는가, 나그네 된 걸 보고 어떻게 영접했는가 하고 의인들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믿음을 준비했어. 주님이 말씀하셨죠.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오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어졌어. 이건 놀라운 믿음의 선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야.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멸망에 들어갈 것인데, 오늘 여기 마지막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벌에 저 지옥으로 들어갈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어. 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 구원받은 사랑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으로 실천되어져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니, 천국 백성 된 표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느냐? 그러면 연약한 자들에게 돕는 이것이 나를 사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실천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선교적인 그런 보고로 한번 좀 연결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연말이 되면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참 많이 와요. 편지로도 오고 또 인적으로도 사람으로 찾아도 오고 좀 도와달라기도 하고,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 그래서 도와줘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요. 모든 걸 다 대접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다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움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또 이제 의구심을 갖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어려웠던 시절들을 경험했기에 매 추수감사절 절기를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하는 우리가 교회 행사, 제가 목회적으로 관심 두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죠. 물론 그 사람들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교회적으로 어려운 교회들, 또 위자립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이제 돌보면서 특별히 그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돕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그들에게 덕이 되겠어요. 그러나 위로해 준다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이제 그들을 불러요.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불러들여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예전에는 와이셔츠를 해드리는데 이제는 좀 와이셔츠보다는 정장이라도 한 벌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일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목회 초년부터 계속 이제 했던 일이에요. 이번에도 이제 지난 주간에도 이제 시간에 맞춰서 이제 그 교회 어려운 교육자들을 이제 초대를 했는데요. 특별히 여성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원 졸업을 하고 공부 참 잘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제 대학원 졸업을 한 다음에 목회를 나갔는데 여성 목회자로 이제 시골 농촌 지역에 갔어요. 가서 25년 동안을 목회를 했어. 그러니까 정말 그 교회도 어렵고 또 그 지역 사회도 참 삶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회자 삶도 참 어렵고 힘들었겠죠. 이제 그분에게 식사를 대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롯데백화점에 가서 이제 정장 한 벌을 이제 맞춰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다 이제 음식 잡수시고 이제 기분 좋게 하면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이제 이런 말씀을 남겨요. 서울 큰 교회 목사님을, 우리 교회가 큰 교회대.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야. 서울 그 시골 교회 생각할 때 우리 교회 큰 교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 큰 교회 목사님을 아는 것이 좋긴 참 좋다. 평생 처음으로 정장을 선물 받았다. 그러지 않아도 예배를 인도할 때에 입을 정장이 필요했는데 사주어서 너무 고맙다.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찡해요. 뿐만 아니라 더 뒷이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좋은 옷을 한번 좀 깨끗한 정장을 좀 사고 보고 싶어도 형편도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재래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고르다가 싼 것들을 이제 고르면서 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예배를 예식을 위해서 정장을 사야 되는데 막상 돈이 있어도 그렇고 돈도 없지만 생겨도 이 정장을 어디서 사야 될지 또 어떻게 사야 될지 이제 그것도 염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대로 갖춘 매장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주머니에 돈이라도 좀 있으면 말이에요. 아무거나 턱턱턱턱 고를 수 있겠는데 돈도 부족해. 또 이제 이거 억지로 쪼개서 해. 그러면 가서 이제 쳐다보는 것도 주눅들어 잘 쳐다보지도 못해. 그리고 슬금슬금 보게 되고 또 오히려 이 주객이 바뀌어져 갖고 그 점원들이 오히려 나를 쳐다보면서 뭘 도와드릴까 하면 오히려 주눅이 들어갖고선 얘기도 잘 못하고 이제 그랬던 경우 여러분 모르겠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 여자 목사님의 그 얘기가 맞아요. 막상 있다 하더라도 어디서 사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좋은 정장을 하나 선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매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교육자들 또 교회들을 도우면서 또 그분들을 만나고 오면요 참 기분이 한편으로 굉장히 좋아요. 이들의 어려움을 도왔다. 근데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왜 못 자냐? 너무 안타까운 거야. 너무 구슬픈 거야. 다른 일도 아니야. 세상으로 가서 공부하고 대학원까지 다 했어. 정말 그 사회적으로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 때문에 그 어려운 시골교회 농촌교회 가서 그 평생의 목회를 해. 그다음에 뭐 신경 안 쓴다 그러지만 요즘에 옷 신경 쓰고 먹을 거 신경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도 이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밤에 오히려 도와주고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무슨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뭘로 표현이냐? 사랑이 실천되는 것으로 표현되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 많이 있죠. 오늘 그것을 이제 돕는 손길도 있고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될 그 복음을 전해주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회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 우리 교회도 형편도 좀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어렵기도 하고 교회적인 상황도 또 어렵기도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어려운 목회 현장에서 있는 분들을 우리가 돕고 사랑하는, 우리도 사랑을 받았잖아요. 사랑을 나누는 거. 그래서 연말 2022년도 이제 시간 다 지나가 벌써 11달 지나고 마지막 12달째 마지막 한 달 남았어. 우리가 2020년 뭐 하고 살았나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이것이 멀지 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건가 생각하고요. 어쩌면 개인으로 아니면 가정 이름으로 아니면 자녀들 이름으로 여러분 선교 헌금 같은 거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고 또 이제 속회나 선교에서 우리가 회비 걷잖아요. 걷게 돼서 이제 남게 되면 연말 되면 이거 어떻게 쓸까? 뭘 먹을까? 신경 쓰는 분들 참 많은데 회비로 거둔 거 잡수지 말아요. 남게 되면 교회에서 선교헌금 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도우려면 정보가 부족해요.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되지, 얼마를 도와야 되지, 어떤 분을, 이거 정보 물론 그렇다 교회에서 다 도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정보가 되게 되면 작은 돈이라도 작은 성경이 모여지게 되면 그래도 이제 조금 목돈이 돼서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들에 헌신해 주면 가족 자녀들 교육도요 저절로 되는 거야. 이거 내 이름으로 이렇게 선교사를 돕는다, 내 이름으로 이렇게 목회자를 돕는다, 이 가정교육 저절로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적 교육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견실하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받는 것뿐만 아니고 드릴 수 있는 것, 버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나눌 수 있는 게 어떻게 나눠 중요한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마셨냐?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우리는 많은 것 때문에 행복할 것 같지만 잠깐이에요. 계속해서 목말라. 그러나 움켜진 손을 놓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 요즘에 선전해 보니까 맛있게 먹으면 행복하죠. 하는 거 나오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래. 그 다음에 한 사람이 행복하대. 근데 그건 나 혼자 먹을 때는 물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가 되고 행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면요 그 행복이 30배, 60배, 100배로 커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우리의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징조는 있으니 너희는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깨달았느냐? 그러면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는 자가 될 것이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애쓰고 수고했다, 작은 애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거 하늘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어쩌면 우리의 시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말씀인데, 오늘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징조가 있으니 그 징조를 바라보며 깨달아라. 깨달으면 항상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언제든 오시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75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예를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일어나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우리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으니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깨어 준비하라고 우리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에 깨닫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온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하길 위해 헌신해 드립니다. 특별히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온전한 11조를 구별해 드린 성도들을 말씀 그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고에 11조 드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쏟아부을 것이 없을 정도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말라기 3장의 복이 저들의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 감사 제목마다 헤아려 주시되 이제까지 함께 하셨고
또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제목이 있게 하시되 삶 속에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구별해 드리고 선교 헌금 드린 성도들,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영혼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드시는 선교전 사명을 위해서 저들이 예물 드렸으니 받으시고 선한 영향력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한 헌신을 가지고 자원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명을 사랑하고 또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넣어서 드려진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뻐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 신복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기까지 주 앞에 봉사하고 선신한 많은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갚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오늘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받은 사랑을 가지고 또 나누면서 기념하는 그 가정 위에 더욱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효도심이 넘치게 하시고 또 어버이의 사랑이 그 자녀들에게 흘러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환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서 항상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또 깨어 있으며 준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셔서 상급 주시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온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 신복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유년절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심판해 주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깨어있어 환영하는 자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으나 징조가 있으니 너희는 깨달으라고 하셨고 깨어있으라 하셨고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 앞에 서게 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걸 맡겨주고 내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는 큰 복을 얻는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한 복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면서 깨닫고 깨어있고 준비하면서 우리의 주님 오심을 기다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 우회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